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소중한 인턴십 시간에 우리 귀중한 광주 지역에 렘넌트 기르고 계신 우리 사역자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그 예일교회에 부모 세미나가 이렇게 예정돼 있어서 태영아 부 중심으로요. 제가 오는 길에 아마 이왕 오시는 거 짧게지만 이 시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얘기를 들었고 시간이 되게 짧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마음 편하게 왜냐하면 이렇게 깊이 뭔가를 들어갈 시간적인 건 안 돼서요. 그러나 이 모임이 지금 매달 인턴십 시간마다 지속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시는 시간표 따라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속에서 필요한 인도를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그 속에 오늘 제가 또 중간 또 요 토막 정도 같이 소통하면서 하나님 마음 나누고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빨리 마치면 시간이 길고 핵심이 늦게 마치면 시간이 짧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제가 주제를 아예 더 많이 좁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지금 산업부터 쭉 하신 분들은 핵심 메시지 안에서 또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서밋의 그릇 밑바탕을 어떻게 넣어야 될까 이런 거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주제를 잡기를 내 아이 마음 알기 그래서 아이들의 감정을 코칭하거나 행동을 잡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태영아 사역 한 20년 이상 쭉 하잖아요. 수많은 강사가 와서 함께 소통하고 하는 중에 어떤 면에서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모두들 와서 복음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데 모두가 와서 그 복음만 말하고 가시면 이제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 현장에서의 전략적인 것에 되게 많이 어려움들을 실제로 겪으세요. 이건 물어볼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어쩌면 왜 저 전사는 와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복음을 말 안 하고 가나?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핵심 메시지를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범위를 좁혔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결국은 부모와 자녀의 불통시대를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 마음이 안 통하는 정도면 뭐 좀 이해가 가죠. 말도 안 통하고요.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을 계속 경험하고요. 그러니 오히려 다락방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분들은 사역자로 쓰는 건 할만하고 쉬워요. 진짜 복음 말하면 되니까. 근데 애들 앞엔 이건 사역자도 아닌 것이 엄마도 아닌 것이 차라리 엄마가 아니면 내가 더 이렇게 할 텐데 이런 마음 드실 때 많죠. 그 마음이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저조차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오늘 광고 나왔습니다만 올해 요번 추석에도 영성합숙 진행되지 않습니까? 영성합숙 그 제일 처음에 그림을 박성진 목사님하고 그리면서 제가 아이들 앞에 메신저로 서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영성합숙 어떤 면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엄마로 쓰니까 이게 이 안 통한 이걸 뭐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엄마는 전도사지. 아빠는 목사지. 우리 아이들의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오나가나 내가 랩넌트고 그 엄마 무시한 유목사님을 그냥 늘 지근거리에서 뵈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서 예수 영접은 한 10번 이미 했고 필요한 훈련은 다 받으며 근데 이 아이들 안에 개인화라는 것은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만남의 스파크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 시간표가 하나님 손에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을 두고 어미 나는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영성합숙 시작했었고 정말 많은 횟수를 저희 아들이나 딸아이는 참여를 했죠. 왜냐하면 명절에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엄마가 가 있는 곳에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는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엄마보다 메신저 엄마가 더 좋다고. 예. 그만큼 엄마라는 것이 다 죽어도 진짜 다 주지 않습니까, 우리? 더 주죠. 다 죽어도 이렇게 엄마 무시한 무시를 당하는 존재가 엄마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짜증 날 때는 야, 그 메신저가 지금 네 앞에 있는 이 사람이야. 이렇게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해서 싸웠던 적도 있었고요. 참 영원한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태영아부에 가서는 이제 이러한 깊이 있게 태영아 엄마들의 눈을 좀 열어줘야지 돼요. 적어도 후대를 기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CVDIP를 진짜 그리거나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거나 이 상태 속에서 내가 전체를 보는 그 그림 속에서 오늘 시간표 가져갈 수 있으면 되게 많이 쉽습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주로 뭘 보냐면 오늘 내 앞에 눈에 보이는 이거에 꽂혀요. 제가 어제도 저 지금 서울에서 상담센터 하면서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쁜 일정들 속에 한 달에 한 번은 태영아 엄마들 부모 어머니 기도회라고 해서 금요일을 하는 게 어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부산을 가서 부산에서 지금 아침에 광주로 왔는데요. 그 엄마들 만나서 저희 내일 또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Q&A 시간이라서 엄마들의 수많은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 질문들을 보면서의 느낌은 이 갭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을까? 그냥 여기 오늘 이 자리에는 나중에 제가 갈 곳은 태영아 엄마들이 많겠지만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인생의 공중전, 수중전까지 다 겪은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큼 보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릴 때 젖을 빨리 뗐더니 그게 이력서에 어디 한 줄 들어가거나 뭐 엄마가 어릴 때 키우지 않아서 스펙에 뭐 무리가 가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쵸? 지나가요. 말 그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 일에 목숨들을 메고 있어요. 목숨들. 그래서 먹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재워야 되나요? 보내야 되나요?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너무 때를 써요. 이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어린이집 안 가려면 안 보내면 되지. 고등학교 보냈는데 학교 안 간다고 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보라고. 그게 현실이고 지금 랩넌트 현장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표를 이 애미들이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이대로 크다 보면 그건 나무집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문제 아이들의 엄마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럴 줄 몰랐어요 이러잖아요. 그죠? 다 똑같아. 그래서 참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림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데이나 이런 모임을 모이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꾸는 꿈을 꿔야 그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자식은 하나님 기르시는구나. 네. 그래서 지금 엄마들이 좀 편안해져요. 엄마들이 너무 안 편해요. 저는 센터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불신자 한 20%, 우리 랩런트들 한 80% 치료하거든요. 진짜 많이 만나면서의 느낌은 우리 대부분의 엄마들이 와서 이럽니다. 사실은 제 문제예요. 제가 문제죠. 뭐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네가 문제예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너무 거치는 게 많아요. 세상의 기준은 하나도 수정이 안 된 채로 그 위에다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기준들을 쌓았어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요. 복음의 기준을 밑에 쌓고 상식으로 교양으로 세상의 건 가져오는 건 필요해요. 그래야 세상 속에 살아가죠. 근데 세상의 기준 위에다가 복음의 걸 막 올려놓고 밑장빼기라고 하세요. 밑에 툭 건드리면 무너지는 상태의 걸로. 그러니 아이들이 좀 살만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살기 너무 힘들어요. 네. 말도 안 통하지, 마음도 몰라주지, 뭔 돼야 되는 건 많지, 근데 난 잘 안 되지. 정말 죄책감들에 시달리고요. 그 세상이 보는 것도 감당하기도 힘든데 하나님 눈앞에조차도 수치심을 막 넣어요. 네가 그래서 되겠냐? 랩런트가 그래서 되겠냐? 이게 다 누구한테서 사실 나가나요? 부모한테서 나가지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주제를 두고 우리가 나누고 갱신할 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정말 갓난아기를 가진 엄마나 아니면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갓난아이를 가졌을 때는 엄마들 상태가 산을 오르는 상태거든요. 목적이 있어요. 막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남자를 만나야 돼, 70인을 만나야 돼, 전도제자를 만나야 돼, 시대를 살릴 거야. 237 시대가 시작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산을 오르는 느낌이죠. 아기를 가진 동안 280일 동안은요 정말 다른 태교로 다른 인물을 낳아서 완전 꿈이 막 진짜 아기들이 태어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나올 줄 알아요. 막 나오면서 웃을 줄 알아요. 막 그리고 알아듣고 막 내가 왜 태중에서 워낙 예수 얘기도 많이 했고 원색복을 많이 정했으니까 막 나올 때부터 예수 색깔이 막 충만해서 나올 줄 알아요. 뭐는 통할 줄 알아요. 근데 얼마나 좌절됩니까? 좌절투성이가 영화보거든요. 광야가 끝나면 산이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산에 딱 오르면 그때부터 광야가 시작이 된다고요. 이 단조롭고 끝도 없고
일상 속에 반복되는 이렇게 기저귀를 오래 갈고 이렇게 젖병을 오래 삶아야 될지 모르는 그 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엄마들의 상태가 태아부 엄마들과 영아부 엄마들은 완전 다릅니다. 사실 태아부 사육, 영아부 사육 따로 해야 돼요.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줘야 되고요. 꿈에 뚱뚱한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는 낭망을 좀 줘야 돼요. 정신 차리라 이렇게.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자. 마음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많은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걸 영어로 하면 주로 하트라고 하죠. 하트, 심장. 그죠? 심장이에요.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응답 중에 응답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에 주시는 응답은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아이들의 기본 마음밭, 오늘 서밋 그릇 메시지 나왔죠. 생각을 키운다라는 것 안에 우리가 창념해야 될 두 단어가 생각을 키우는 것과 마음을 키우는 것 혹은 마음을 돌보는 것 두 가지 다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아이의 마음 알기라고 단어를 썼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엄마들이 약간 감각을 가지십시오. 우리 몸 안에 생각은 여기 있고 가슴은 여기 있고 마음도 여기 있고 몸은 여기 있고 정신은 여기 들어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신도 생각도 몸도 마음도 전부 다 이게 하나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발가락 사이에도 영혼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현장에서 만나는 증상이 세서 올라오는 소위 말한 정신증으로 간 사람들 만나잖아요. 프로세서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조현병이 오지 않아요. 공황장애가요. 공황증이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면서부터 그 뭔가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 랩넌트는 공황증을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우울증이 올까요? 안 올까요? 랩넌트인데 어릴 때부터 언약 안에서 완전히 자란 랩넌트는 조연이 올까요? 여기에 당황되는 지점은 소아 우울 이런 건 있어요. 소아 불안증도 사실은 있죠. 근데 소아 조현증은 없어요. 왜냐하면 발병이 18세거든요. 그러면 정말 랩넌트로 멀쩡히 잘 키웠는데 얘가 어느 날 왜 이래요라는 정신증의 종류들이 이제 말 그대로 청소년기 말기에 성인기 초기에 혹은 성인 중반기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올라왔겠어요? 아니죠. 쌓이고 쌓여서 탕 터져서 올라오는 게 그때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징후도 없어. 어디 가서 말도 못해, 말도.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게 그냥 말씀 녹취밖에 없어요. 그럼 말씀 녹취가 모자라냐? 아니죠. 말씀 녹취 안에 말씀이 능히 세울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 녹취를 계속했는데 안 고쳐져. 왜요? 이게 단숨에 고쳐진 치유도 있지만 서서히 되어야 되는 치유, 거기에 우리의 이 생각적인 것이 막 엉겨 있어요. 뭐 때문에 엉겨 있냐면요. 마치 저한테 와서 대부분이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 되는데 이렇게 상담을 받아서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에게 배가 너무 고파서 영양실조가 오거나 탈진한 사람에게 일로 오세요. 말씀을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해주진 않아요. 뭘 주는 거죠? 밥을 줘야 돼요. 밥을. 밥 한 그릇 주면 돼요. 밥 그게 얼마나 영양이 많으니 그거 한 그릇 먹었더니 일단 다 살아나 다.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태에서 예수가 그러죠. 이건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혼돈을 하세요. 몸과 정신이 같은 종류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서 정신에서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이게 어디로 가냐면 몸으로 가요. 몸이 말을 하기 시작하죠. 신경증 다 몸이 말하는 거고요. 불안증도 불안이 넘쳐서 조절이 안 되면 어디로 가요? 갑자기 심장이 벌렁거리고 온몸에 불이 막 오르는 것 같고. 여러분 공황증 환자들 내 몸에 불덩이가 내렸어요.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만져보면요. 얼음장이에요. 기회가 있으면 만져보십시오. 네, 실제로 얼음장인데 자기가 뭘 느껴야 돼요? 지글지글 불타는 것처럼 느껴야 돼요. 그래서 발바닥에 불이 있어서 가만히 못 있어요. 그냥 온몸에 불이 지글지글 올라오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으면 계속 이렇게 하죠. 네. 몸이 말한다고요. 이게 뭐 몸 따로. 그래서 사람들이 뭘 찾아가면 병원 가서 내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숨을 못 쉬겠어 이런다고. 그래서 아니야 이건 심장 문제지. 절대 내 정신 문제가 아니야. 내 심장 문제야 심장 문제. 최고 병원까지 가서 당신은 심장이 요새 이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병원에서 기초 심장 검사하고는 바로 정신과로 보냅니다.
인정 안 하시거든요. 왜? 느낌은 몸이 아프니까 실제로. 아니 이게 어떻게 이래? 우리가 왜 가슴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가슴 아파라. 그건 여기가 진짜 아픈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가슴 아픈 게 처리가 안 되면 진짜 여기가 아파요, 여러분. 이렇게 아파요. 그러니 이건 딴 문제일 거야.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드리냐면 생각과 마음과 몸과 정신과 영혼이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다 하나예요. 이게 오늘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그죠? 거기 오늘 아이들의 마음을 좀 알자. 뭐 짧기 때문에 또 깊이는 말씀을 못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기초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이들의 마음을, 이 마음밭을 진짜 좋은 밭으로 반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이게 우리 아이라 치고요. 네. 이 아이를 이해하는 눈부터가 사실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단어로 쓰는 것 중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 제발 존재로 좀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존재. 거기에 우리는 뭘 붙여야 돼요? 영적인 존재. 예. 근데 엄마들이,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이 사실은 이거에는 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요. 이거 탁하면 무엇 떠오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 왜요?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출발은 틀려요. 제가 이따가는 우리 엄마들 만나 깊이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이해되고 그게 믿어지는 사람과 창세기 1장은 신하요 사람이 지어낸 얘기요 뭐 어딘가 나오는 설화 같은 얘기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누가 더 많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을 신자라 그러고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 그래요. 이 땅의 기독교인 수가, 그것도 복음 가진 기독교인 수가 몇 프로나 될까요? 그럼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렇죠. 그들이 보는 세상과 그들이 느끼는 것과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느끼는 세상은 이미 다른 세상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자체에 이미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영적인 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져. 요거 안에 이건 출발이고요. 핵심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나는 살 수 있고 그것만으로 전도는 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 애는 기를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존재라는 걸로 이해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존재로 이해를 안 하나요? 그럼 네, 너무 많이 안 하세요. 마치 무슨 물건처럼. 때론 내 액세서리인 것 같이. 그래서 내가 어떤 틀을 정해놓고 그것대로 다 자라 주어야 될 것. 좀 존재라는 것은, 영적 존재라는 건 이 안에 엄청나게 무궁무진한 게 들어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영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성은 없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지음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 우리 아이들은 영적 존재. 이 영적 존재라서 가능한 게 뭐가 가능하냐면요. 우주에다 정거장을 만드는 게 가능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에 있는 문화들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제일 놀라운 건 14시간 비행기가 한 번도 쓰지 않고 이 많은 사람과 이 무거운 짐보따리를 들고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떠서 정확하게 하늘을 나르다가 정확하게 지정된 자리에 탁 내리는 깡통들 보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야, 진짜 인간이 해낸 이건. 근데 그 인간이 뭣도 할 수 있냐면요. 방 안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임만 하다 똥싸가며 게임하다가 그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죽기도 해요. 왜 가능한가요? 영적 존재라서 가능해요. 그런 눈으로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 안에 못할 게 없고 안 될 게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보는 눈 자체가 우리가 완전 달라. 그 측면에서 마음을 내야 돼. 우리 애 마음은 뭘까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마음이 어때? 이렇게. 아이들의 우뇌가 꺼져서 오는 애들의 이 상호작용 정서 문제가 오는 아이들의 많은 경우에요. 엄마와 정서적 상호작용 유대감이 없습니다. 그건 엄마의 캐릭터하고 굉장히 많이 상관이 있겠죠. 엄마가 그닥 말이 많지 않은 거예요. 말이 정말 많은데 정서적인 건 뭔 줄 아세요? 그랬니? 이랬니? 기뻤구나? 슬펐구나? 화났겠다. 속상해라. 억울해라. 와 신난다. 와 살만하다. 너무 감사해. 사랑해. 이 정서의 언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걸 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지. 나도 그래. 그때 우리가 뭐가 생기죠? 친밀함이 생기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복음 안의 동력자의 보호자를 우리 얼마나 잘 압니까? 그죠?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지난 여름에 WRC 심부름하면서 우리 스태프들한테 화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사고 막았다가 그리고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감사하다 괜찮냐 힘내라 밥 먹었냐 잘 잤냐 힘들지 이게 툭툭툭툭 주고받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면요 이제 나 저 친구 내 사람 우리 친해 뭐 친밀해 이거가 돼요. 근데 엄마와 아이들이 그게 없는 집이 너무 많아요. 엄마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복음을 더 많이 말해줘야 된다에 시달리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 더 이렇게 가야. 그거는 정말 사실과 팩트와 아이들한테 들어간 성장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만족이거든요. 엄마를 위해서 엄마가 많이 살아요. 복음 왜 전하냐면 날 위해서요. 그냥. 안전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허전하고 공허하고 이걸 해야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 전도할 이유 뭐 뾰족히 있으십니까? 주변에 뭐 마트 가면 마트에서 캐시어들 불쌍합니까 여러분? 저 영혼에게 복음이 필요해. 그러면서 이마트 가서 계산하신 적 있습니까? 없죠. 아, 왜 저렇게 느린 거야? 진짜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런 건 해봤어요 저도. 근데 우린 이 복음 전도지를 들고 그 비싼 비행기 값을 내가지고 나무나라 가가지고 나무나라 그것도 말이 안 통하니까 한인마트 가가지고 그 캐시어 붙잡고 복음 전해볼 거라고 교회를 다녀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 있어. 우리 이거 한다. 얼마나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니 그냥 니 있는 데서 하면 안 돼? 그 돈까지 들여가 그까지 가가지고 우린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예, 돌아갈게요. 존재로 보는 것. 자, 그래서 그 존재로 보면 마음을 이해한다 안 이해한다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요. 욕구가 올라와요. 그럴 수 있지. 이건 거예요. 애들이 하는 행동에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이유가 있죠. 어느 만큼 극명한 이유가 있냐면요. 갓난아기들이 우는 거 기억나세요? 하나도 안 나시죠? 이 여자들이 망각의 강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전 태영아 사역 현장에 지금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깐나나이의 울음소리와 깐나나이의 그 볼의 살 느낌은 생후 일주일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갑자기 볼에 요 일주일만 젖을 딱 물어도 이 볼살이 특이하게 차요. 처음에 나와서 요 느낌 요거를 해보려고 제가 신방을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요거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좋아. 아이들이 우는 그 깐난쟁이의 울음소리는요 진짜 이렇게 울죠. 그걸 우린 귀엽다고 느끼잖아요. 왜? 아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들으면서 어머 쟤 죽을 것 같은가 봐 라고 느끼지 않죠. 근데 사실 그 울음은 죽을 것 같아서 우는 울음이에요. 울다 보니 울음 종류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다가 죽을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울음을 울 수 있어요. 근데 아기들이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누가 죽나? 기다려. 아이고 힘들다. 우린 재밌어 하는데 본인은 생존이 걸린 얘기예요. 그 죽어같이 우는 울음을 울어도 우리는 그냥 애기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인을 줘도 그건 애니까. 그래서 결국은 불통으로 그냥 우린 가져가요. 그리고 우리가 자의적 해석을 하죠. 애 마음이 이런가 보다. 애들은 원래 그런 거야. 애 때는 다 그래. 제 지금 말만 그래. 그래서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강주 핵심. 제가 우리 강주 핵심에 유목생 오실 때가 있었죠. 그때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도학교 왔지 않습니까? 다 왔는데 뭐 그분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얼굴 전혀 생각 안 나는데 제 앞에 아이 한 명, 딸아이 한 명을 데리고 앉은 엄마가 계셨어요. 근데 딸아이는 다 앉아서 엄마한테 조용히 했는데 이 아들애는 엄마가 여기 앉아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계속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엄마 한번 쳐다보고 하는데 엄마가 정말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저는 앞 뒤에 앉아 있으니까 표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 찬송을 부르는데 아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 좁은 의자에 지금처럼 넘어질 만큼 막 왔다 갔다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그 엄마가 뭘 하는지 왜 가만히 있을까 해서 이제 제가 관찰을 시작했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얘가 이제 엄마한테 계속 건드는 거예요. 엄마 이거 했어, 엄마 잘했어, 엄마 이거 해줘, 자꾸 해줘. 근데 엄마가 별로 그닥 반응이 없고 계속 찬송을 하세요, 그냥. 그래서 표정이 어떨까 되게 궁금했는데 나중에 표정을 한번 봤죠. 왜냐하면 이제 애가 여기 와서 막 심하게 이게 수위가 막 커지니까 이렇게 애를 한번 딱 보더라고요. 야, 근데 정말 아무런 표정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드디어 뭘까지 시도했냐 하니까
유 목사님이 탁 단상에 올라오시니까 엄마 저 사람이 유 목사님이지. 왜? 엄마의 최고의 관심사를 건드린 거예요. 나름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엄마 저 사람이 유 목사님이지. 다시 한번 이 엄마 고개를 돌려요. 그래서 결국 결말이 시간이 없으니까 결말이 이 아이는 결국 엄마와 같이 나갔다 왔어요. 왜 나갔다 왔을까요? 네. 엄마는 여전한 표정으로 나갔다 오셨고 애는 씩씩거리며 들어왔어요. 뭐 맞았거나 뭐 응당의 응징이 있었겠죠. 예, 예. 보복을 당했거나 네가 왜 자꾸 나를 건드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엔 일어서면서 물었어요. 처대시지요? 이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반응을 못할까 했더니 셋째예요 이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벌써 한 10년 됐으니까 이제 걔도 청소년이 됐겠네요. 어찌 됐을까. 우리 센터로 와야 될 수도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여자아이도요. 이렇게 엄마를 건드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깐짝한 여자아이답게 너무 예쁜 아이여서 눈이 동그란 계속 하는데 이제 얘는 뭘 건드냐면 엄마 심하려. 심하려. 엄마가 처음에 계속 찬송하는데 이 엄마는 그 표정이 있어요. 엄마 심하려 하니까 애를 데리고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좀 있다 보니까 엄마한테 또 뭘 얘기해. 근데 또 다시 뭐라 하나 보니까 엄마 심하려.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 엄마가 이럴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엄마가 애한테 거짓말하지 마. 방금 갔다 왔잖아. 그리고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이제 또 꼭 질문을 하죠. 얘는 시간 마려웠을까요? 안 마려웠을까요? 이러면 대부분이 안 마려워요.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 마려워요. 그게 신체화예요. 마렵고 싶거든요. 왜요? 이 엄마가 날 위해서 움직여주는 건 이런 생리적인 거여야 한다는 걸 아이들한테 학습된 거죠. 자, 이게 한 6개월쯤 요거 반응해주면 되면 충분히 우리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한나처럼요. 저 떼서 성전에 보내야 돼. 아예 어디 RUTC에 단체로 생활하는데 우리가 보내야 돼. 우리 진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요? 사랑을 주고 막 심지어 한나가 매년제를 지내러 성전에 가지 않았어요. 딱 정해진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고요. 뭐 했냐면 그 시간에 옷을 지었어요. 아이 옷을. 왜 짓나요? 보내야 되니까 사이즈별로 옷을 다 만든 거예요. 지금처럼 기성복을 사서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옷을 다 일일이 지어서 그 아이 젖될 그때의 성전으로 한난 처음 데리고 온다고요. 얼마나 이 집중이 좋았겠습니까? 이 양육이 얼마나 멋진 양육이었을까요? 그 아이에게 뭘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굳이 댄다면 주님 너무 길어요. 하나를 두고 5년이라 치고 새끼리면 15년이잖아요. 이건 진짜 할 짓이 아니에요. 해보셨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반응하지 않아요. 네. 그 아이들에게 복음과 그 아이들에게 예배와 그 아이들에게 다락방 유광수 목사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엄마를 굳어지게 만드는 사람. 그렇죠? 아이들을 존재로 보고 그 아이들을 받아줘야 되는 것이 어미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이 그릇들이 준비된 상태에 누군가가 담는 말씀은 반드시 뿌리 내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살기 편하고 살만하게 해주셔야지 돼요. 거기에 자발성적인 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걸 다 해주고도 기질이라는 엄청난 담이 남아있어요. 타고나는 엄청난 게 끼어있어요. 순둥순둥한 게 좋은 것만 아니고요. 까다로운 게 나쁜 것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에 자꾸 오리엔테이션 되냐면 눈에 보이는 아이들의 증상 현상에 우리가 멈추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이래요. 그래서 자꾸 문제 속으로 들어가요. 자, 저희 딸아이가 엊그저께 목이 아프대요. 엄마 목이 너무 아파서 진통제 좀 갖다 주세요. 왜? 그것도요. 앉아서 공부하다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대학생 딸이 자다가 엄마 목이 너무 아파서 뭐 진통제 좀 갖다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엄마들이 다 야 네가 맨날 휴대폰을 그마이 쳐다보니까 네가 컴퓨터를 그마이 하니까 목이 그래서 살아남겠나 그래서 엄마가 좀 적당히 하라 그랬지 스트레칭 하라 그랬지 자세를 똑바로 해야 하는데 꼭 그렇게 새우처럼 삐딱하게 자니까 네가 목이 날아남겠나 했지 하니까 엄마 제발 이래요. 그래서 제가 진통제를 갖다 주고 눈을 감고 거의 참에 취해서 그걸 또 이제 목을 풀어줬어요. 그러면 그렇게 아파서 약을 먹을 정도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그냥 엄마 말이건 뭐건 간에 느낌이 오잖아요. 내가 지금 자세가 좀 이상해서 이거 너무 아픈 목에 칼이 있는 것 같다 표현해요. 칼이 하나 들었대. 얼마나 아프면. 저도 그걸 해봐서 알았어. 저는 이렇게 조절을 많이 하는 편, 스트레칭 많이 하는 편인데 아무리 말해도 애들 못 알아듣고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쯤 되면 내가 지금 자세가 좋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자세를 좀 예쁘게 해야겠다. 자연스럽지 않나요?
근데 아이들은 어디에 고정되냐면요. 난 목이 아파. 난 목이 아파. 항상 아파. 그래서 조금 덜 아플 때는 그냥 생활을 해요. 조금만 아프면 다시 목이 아파, 목이 아파. 그게 증상이에요. 증상에 올라온 어떤 원인이 있다고요. 원인이. 자세가 틀어지면 자세를 바꾸면 없어질 건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머물고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그 증상에서 출발을 해요. 아이들이 짜증을 내고 때를 쓰고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냐. 뭔가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걸 사인을 주는 건데 그 시그널을 하지 않고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짜증을 내? 우리 제일 많이 하는 말, 저도 많이 했던 말. 이쁘게 말해. 이쁘게 말하면 들어줄게. 그래서 그놈의 배꼽 인사를 너무 많이 시키잖아요. 배꼽 인사해. 안녕하십니까. 그거 왜 시키냐면 이뻐서 그죠? 너무 귀엽잖아요. 왜냐면 애들이 머리가 훨씬 크고 팔은 짧은데 그 짧은 팔로 볼록 튀어나온 배 안에 인격이 들어있거든요. 아이 때는. 거기 탁 손을 얹고 그 큰 허리를 이걸 숙이는데 이미 다리가 짧아. 우리가 배꼽 인사하는 거는 그 엘리베이터 걸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거고 애들이 하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엄마들이 목숨을 걸어요. 예쁘게 말해, 배꼽 인사해. 그게 무슨 보건각인이나 혹은 뭐 아주 뛰어난 인물이 되는데 기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 그게 왜 하냐면요. 엄마가 배꼽 인사해 말하는 걸 듣는 게 좋아서 애들이 해요. 그만큼 상호작용이 질들이 낮고 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하지 않아요. 그것도. 집에선 반응조차 잘 안 해요. 눈으로 말해요. 그냥. 자, 존재로 보고 마음을 했을 때에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방법적인 거 한 4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자꾸 얘기하시는 것 속에 제가 사실 근본 원리 이거는 뭐 여러분 한 10,000권의 책이 육아서적이 있다고 하면 그 속에 우리가 성경을 꼭 짜면 3가지를 말한다 그러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거거든요. 그게 성경의 엑기스예요. 그럼 육아서적의 엑기스는 뭘까요? 그 많은 육아서적을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엄마 말을 다 했어. 그거 꼭 짜서 딱 하면 거기도 한 3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예. 인간이 인간되는 존재가 존재되는 방법은 누군가에부터 공감받는 반응을 경험한다.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들어서 아이들이 마음밭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일로 와봐. 복음은 이런 거야 때문이 아니고요. 심지어 친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걸 가르치면 전부 보육교사 어린이집 선생님 흉내를 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그리면 돼. 그게 하고 싶어. 평소같이 말해라 제발. 제가 이러거든요. 보육교사가 막 그 친절함. 왜냐면 그거가 일관성이 있으면 원래 엄마가 그런 엄마 그건 일관성도 없잖아요. 집에서도 과연 그렇게 하는지는 몰카를 설치하지 않는 한 본인이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매몰차고 얼마나 사투리스럽고 얼마나 표독스럽게 아이들한테 그냥 탁 잘라 말하는지. 그죠? 태영아 부시려온 엄마들이 자생연필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감해주고 반응해줘야 합니다. 저는 태영아부 예배 때 아이들이 나가자면 나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네, 나갔다 오세요.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절해서 들어오셔야 해요. 이게 길이 열려 있으면 가능하고 그렇게 경험시켜야 돼요. 그럼 결국 소통 안 되는 아이들은 이걸 뭘로 표현해요? 이제 몸이 말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표를 해요. 뒹굴고 결국 울고 옆에 까리비고 난리가 나. 결국 예배가 안 돼. 근데 이제 엄마들이 이럴 땐 어떡하긴요. 그 시기가 20살짜리 딸이 엄마 나 있기 싫어. 나가고 싶어. 나갈까? 우리 같이 나갈까? 그때 하면 돼요. 그 사실은 그 좌절이 있어야 되는 걸 이제 10대부터라고 쳤을 때 초등학생 기부터 그게 되려면 사실 6세 7세 유치원에서 그 교육을 시키죠 우리가. 아니면 그룹에서 살아남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태영유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기들. 근데 거기에서 사실 그래서 받아주십시오 이러면 거기서 덤블링하고 아빠 누워서 어로로로 이것까지 해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엄마 아빠가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의 건 공감해가면서 받아줘라 했더니 같이 누워서 노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엑기스처럼 참 짜내면 아이들의 공감적인 반응을 해주라가 여러분 핵심입니다. 자, 이거 왜 하냐면요. 오늘 제 사실 핵심은요. 행동 수정입니다. 짜증내는 행동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마트만 가면 때를 써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동생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애가 거짓말을 진짜 밥 먹듯이 해요. 우리 애가 물건을 훔쳐왔어요. 우리 애가 뭔가 폭발하면 집어 던져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아이가 가함을 질러요.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에 막 떠오르는 애들 있죠. 내 애도 있고 옆집 애도 있고 조카도 있고 시댁 신우 아들 그 못된 개도 있고 그죠? 맞아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증상.
자, 똑같은 증상이 나오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성취 압력이라는 부모 양육 태도 검사가 있습니다. 성취의 압력이 적절해야 이 아이들이 버티고 하는 경험 자체에 그게 굉장히 양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취 압력이 뭐냐면 숙제 요거 하고 밥 먹을 거야. 요거는 하고 하자. 혹은 우리 이런 거 있죠. 밥 3숟갈 더 먹고 나갈 수 있어. 자, 오빠 다 먹었잖아. 넌 3숟갈 남아. 자, 2숟갈, 1숟갈한테 싫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취를 시키자. 그걸 이루자는 압력을 엄마가 주는 건데 버티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 이게 밥 먹는 정도면 괜찮은데. 진짜 중요한 걸로 대치돼야 되는 수많은 것들에. 자, 근데 이게 아주 적절한 수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결국 그 엄마 아빠의 그 성취 압력으로 인해서 자기를 버텨서 뭔가를 성취하고 거기에서 자기감을 가지고 존재감을 가지고 그 경험 때문에 학습이란 게 되어지는 집중이 나와요. 느낌 오시나요? 근데 이 성취가 압력이 너무 센 사람이 있어요. 안 돼. 안 먹어? 근데 이걸 좋은 양육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안 할 거야? 그럼 너 있어. 가지 마. 네, 그럼 사실 아이들 반응이 빠르거든요. 성취 압력 중에 안 좋은 예 중에 제일 큰 게 뭔가요? 밥 먹어. 자, 셋 센다. 하나, 둘 반. 네, 이러면 애들 에이씨. 네, 저도 많이 써봐서요. 제일 빠르거든요. 가장 강편하죠. 근데 가장 좋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죠. 길이 열려 있어서 아이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데 거기에 그 성취 압력을 적절하게 해서 이게 1, 2, 3가 됐건 뭐가 됐건 아이가 그걸 했을 때 올라오는 거 말고 성취가 너무 세잖아요. 그럼 애들이 해요. 그걸 해내요. 근데 똑같은 증상 하나가 나오는데 더 힘들거나 더 낯설거나 더 어려운 과제 앞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취 압력이 엄청 약한 엄마가 있어요. 먹기 싫어 그래. 뭐든지 뭐 뭐든지 그냥 가능한다고 허용된 어른들이 제일 싫어하는 엄마 있죠. 과잉 보호하는 거야. 애를 너무 받아만 줘. 애를 안 먹어 해서 문제가 왔어. 뭐 이런 거 많죠. 예. 그 성취 압력이 없죠. 그렇게 기르면 자기를 더 살아야 될 것 같잖아요. 걔도 똑같이 낯설면 안 하고 새로우면 안 하고 힘들면 안 하고 실패할 것 같으면 안 합니다. 그럼 자,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증상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고요? 원인이 다르죠. 들어간 경로가 틀려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처방이 달라야 돼요. 1차, 1000차 전부 다 일률적으로 그 다름에 똑같은 걸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증상은 증상인데 같지 않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증상이 어디서 왔을까? 존재적으로 보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그 똑같은 행동인데 수정되려면 방법은 요거밖에 없어요. 공감적인 반영을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려다 보니 네 감정이 뭔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많이 엉겨 있거든요. 뭐 짜증과 불평과 불안과 우울과 여러분 불안과 우울은 전혀 딴 종류입니다. 불안과 우울이 동시에 들어가면 상담으로 치면 치료 기간이 훨씬 더 걸려요. 약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울한 사람은 일단 뭘 좀 끌어올려줘요. 무기력함을 좀 위해서 이렇게 약간 더 각성을 시켜서 이렇게 끌어올려요. 불안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춰야 돼 계속. 그래서 이게 동시에 있는 사람은요. 아침에는 우울증 약 먹이고 저녁엔 불안증 약 먹이거든요. 정신과의 약은 잡아주는 거 이상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개가 동시에 올라오면 훨씬 어렵겠죠. 그럼 요즘 소아 우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소아 불안증. 소아 우울보다는 소아 불안증이 사실 더 많고요. 소아 우울이 뜨는 이유는 우울은 병원을 가고 불안은 병원을 잘 안 가기 때문이에요. 왜? 신체화로 나오는 거에 엄마들이 본 눈이 적어요. 소아 불안에서 나오는 신체화는 뭐가 있을 거예요? 막 밤에 오줌 싸고 똥질기고 안 빨던 손가락 뭐 모든 거 다 깨물고. 여러분 아시죠? 손톱 뜯으면 애가 불안해서 그래. 정서가 안정이 안 돼서 그래. 우리 그런 얘기 그냥 하죠. 그렇다고 병원을 잘 가진 않죠. 근데 애가 짜증이 폭발되거나 우울함이 와서 무기력함으로 아이가 꼼짝도 하기 싫어하면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병원을 가서 소아울이 그렇게 뜨는 거거든요. 자, 행동을 수정하겠다가 우리가 키웠을 때 모든 행동은 수정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말 가능. 왜요? 인간이라서, 영적 존재라서요. 뭐 할 때 가장 행동 수정이 되냐면 우리를 생각합시다. 말씀의 은혜 깊이 받았을 때. 아, 그래 말이야.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는데 오늘 메시지 들어보니 그래, 그게 나를 향한 사명이었는데 이게 쑥 들어가면
우리 행동은 정말 수정됩니다. 막 짜증 났던 것도 가라앉고 막 밥을 내가 왜 안 했다가 밥 이미 하고 있고 막 이런 게 막 올라와요. 교회가 왜 이런 거야 이랬다가 막 청소하고 이게 언제 올라와요? 생각 안에 이 일이 일어나면 생각 수정이에요. 이게 인지예요, 인지. 근데 제가 지금 뭐에서 시작했죠?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 우리 아이들에게 생각을 가르쳐 주는 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런 거니까. 넌 랩넌트잖아. 가르치는 거죠. 메시지 들었지? 널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거든. 요셉 봐봐. 요셉도 그랬대. 아, 그랬대? 너도 할 수 있어. 이거 전부 생각.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마음은 꿀떡인데 몸이 찰떡이야. 내가 생각은 너무 이해가 갔는데 내 마음은 그렇게 안 움직여. 이게 하나가 돼서 엉겨붙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자라는 거에 뭐가 들어있나요? 진짜 치유가 마음 치유, 내면 세계 치유. 우리 랩넌트 대 2강 메시지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내면이 치유돼야 돼. 속사람이 치유돼야 돼. 생각이 치유되는 건 내가 생각을 잘못했고 인지 치료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그러면 난 사랑받을 수 없어 혹은 사람들이 날 싫어해 이 생각을 갖고 그냥 계속 살아가는 아이들은요 결국 사람들인데 가기 싫어하고 저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날 싫어하는구나 생각해요. 한마디 더 물으면 엄마가 지금 나한테 화내려고 한다는 부정적인 거에 빨대를 꽂아요 아이들이. 그럼 뭘 바꿔줘야 돼요? 내가 지금 너한테 부정적인 말을 한 게 아니야. 엄마가 하려던 말은 원래 그게 아니었어. 이 열날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뭘 얘기해 주면 되냐면요. 엄마 네가 좋아 하면 끝나요. 날 좋아하는 엄마가 지금 날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이러면 인지적으로 해결이 다 돼버려요. 사람들이 나를 많이 싫어하는 것만은 아니구나. 생각보다 사람들이 딴 사람이 이렇게 관심이 없구나. 이런 게 툭 들어가면 확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데 말씀에 그게 탁 들어오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게 해결이 됐어요. 이쪽 치료예요. 근데 마음은 그보다 더 복잡한 밑에 있다고요. 느낌 오세요? 그러면 행동이라는 걸 고쳐지기 위해선 생각이 고쳐지면 행동 고쳐져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날 싫어하지 않는군. 뭔가 자신감을 탁 얻어. 그때부터 막 심지어 설치기까지 하잖아요. 행동이 막 설치고 나서고 막. 네. 근데 아이들의 이 마음이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합시다.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하면 행동에 수정되는 길이 이제 이렇게 열립니다. 화가 났구나. 네, 제가 지금 일부러 버벅거렸어요. 왜요? 대부분의 엄마들마다 너 화나지 알겠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되게 속상하지. 원래 그러면 속이 상한 거야. 그래서 엄마가 하지 말랬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걸 알까요? 모를까요? 인간이 몇 살부터 알까요? 그걸 이론상으로는 초자아의 성립이라 그래요. 그죠? 자아가 있고 본능, 이고가 있고 그 다음에 초자아가 있거든요. 욕구가 있어요. 욕동이라고 해요. 이드. 학교 다니시면서 심리학 그냥 기본 들으면 이드, 에고, 슈퍼에고 뭐 이래요 영어로. 그럼 내가 뭔가 하고 싶다는 욕망의 덩어리로 아이가 태어나요. 그러나 이미 그 아이는 엉겨붙지 않았다. 제가 강조해서 여러 번 강의했죠. 다 파편화된 내 상태로 있거든요. 응애 파편화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통이 그렇게 많이 각인되지 않아요. 그 경험이 하나인 내가 경험했던 죽을 것 같은 경험이며 갓난아이 때 이미 트라우마로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데 다행히 그건 그 불행 중 다행이죠. 파편화하세요. 모래가 짙어져 있는 내가 겪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트라우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 때 죽을 것 같이 우는데 기억도 못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이걸 하면 되는구나,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를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밝혀놨는데 뭐라고 밝혔냐면요. 이 세상에 나만 있다가 이 세상에 나하고 엄마만 있다가 이자관계라 그러죠. 거기에 삼자관계가 짠 하고 등장해서 아빠가 짜잔 등장. 아빠라는 이미지와 이 인식의 관계의 역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아이들 사회성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아빠와 엄마의 아주 평온한 관계와 그게 반반이니까 내 존재에 그 다음 이 아빠의 적절한 역할, 아빠가 주는 사랑, 신뢰, 그리고 아빠가 주는 제한. 그 제한은 아빠는 그놈에게 이걸 가르쳐야지 이 얘기 아니에요. 아빠 자체가 제한이에요. 그걸 이론을 학자들이 뭐라고 해놨냐면요. 엄마가 내 건 줄 알았는데 아빠 거였구나. 이게 제한이라고. 느낌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아빠 없는 집은요? 아빠가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집에 아빠가 사랑을 못 주면 초자아 개발이 안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빠라는 존재라는 걸 내 3자 관계가 시작이 되면서 아빠가 나타나서 이 관계의 역동을 정리하고 보니 내가 엄마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건 줄 알았고 나는 내가 엄마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게 안 됐구나. 그렇구나. 저 센 존재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더 엄마랑 동일시가 일어나서 여성성이 개발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타당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시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동에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걸 아이들이 다 알아요. 백화점 가서 들어놓으면 된다 안 된다를 이미 아는 녀석이 들어놓으니 우리가 얼마나 진짜 신경질 날 일입니까? 맞죠? 애들이 모르지 않아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되잖아. 이전에 아이들이 초자적으로 알아요. 물론 이게 형성이 안 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따를 시키거나 학교 폭력을 하고 상담실에 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어요. 그러면 야, 얘 어디서부터 손대야 돼? 상담사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게 왜요? 이러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어요. 잘못했지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요? 그런 애들 일부러 엄마 오시게 하잖아요. 답이 없어 엄마 오라거든요. 엄마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애들 그런 걸 가지고 그게 왜요? 네.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저 세상에 훨씬 많고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이건 복음도 아니고 안 복음도 아니고 기초죠. 그죠? 그렇게 간다고요. 그렇게 나온 행동이야. 그럼 아이들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이미 알아. 거기에서 안 가르쳐 주셔도 돼요. 사실은. 그러면 공감적인 거를 충분히 엄마들이 주로 아 그래? 자 내가 그래서 물으라 그랬죠. 상호작용이 되면 그때 기분이 어때? 야 네 표정 보니까 너무 화나 보여. 무슨 일 있었어? 야 너 그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어 보여. 너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구나 이러면 네. 여러분 요 대화 두 마디만 오가면 이 아이는 절 좋아하게 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상담자도 만나지만 태영 아기들이 어젯밤에도 제가 마치고 나서 늦게까지 상담을 하는데요. 그 애가 대인 심해가지고 막 엄마한테 매달리고 큰 애가 매달리고 하면서 저한테 계속 눈길을 줘요. 그래서 제가 이 몇 가지를 끝에 이랬어요. 전사님 많이 줬지. 너 내가 많이 좋은 거 내가 알겠어.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만나자. 엄마 많이 도와주고 엄마 오늘 힘드셨어. 네. 그리고 가면서 끝까지 저한테 눈빛을 줘요.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는 게 아이한테 뭘 의미할까요? 그 경험 자체가 너무 미비하거나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요? 적당한 터치. 그래서 애들을요. 만져주고 안아주라 그래도요. 엄마들이 그냥 적당히. 기저귀 갈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리 확 들고 만져주고 안을 때 꼭 안아. 하다못해 피부적 접촉도 공감적인 반응은 그런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거 하고 나면 여러분 이 수정 진짜 돼요. 자 그런데 지금 그걸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공감하고 행동 수정이 들어가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제한하죠. 그러면 안 돼. 그건 안 할 거야. 잠깐.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이 약간 목소리와 이 말투와 이 표정 비언어적인 게 75%라는데 제가 볼 때 80 아니 90이에요. 잠깐 지금 그거 안 돼. 이러면 아이들이 일단 이래요. 근데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내가 열날 철날 안 된다고 하는데 엄마니는 말하시고 난 내대로 살 거고. 그죠? 엄마들이 너무 지쳐요. 그리고 내 애들은 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일종의 반항 아닙니까? 반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내가 해도 안 들어줄 거잖아. 뭐가 학습돼 있을까? 약속 안 지킬 거잖아. 내가 결국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잖아. 이게 이미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보통 막 떼쟁이, 고집불통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제안을 하고 나면 그런데 숟가락통 그렇게 다 만지면 안 돼. 너무 재밌어 보이지. 왜 엄마들이 이 시대 맘충이 돼 있나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대안이 제시돼야 돼요. 그러면 두 개 가지고 끝내서 놀자라는 이게 여러분 그냥 공감과 제안과 대안이 그 모든 육아책을 꼭 짜면 나오는 세 가지예요. 이게 세상의 것에서예요. 근데 이제 뭐가 모자라시 이거 저한테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제가 강조했어요. 여러 번 했고요. 방송마다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디에서 출발해서 해야 하냐면은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이미 보는 눈 자체가 달라야 방법이 아닌 실제가 될 수 있어요. 아이를 존재로 보면요. 야 휴대폰 너무 재밌지? 왜? 내가 메시지 듣고 있고 애는 휴대폰밖에 만질 수 없고 뽀로로 너무 좋아하죠. 뽀로로가 네 인생을 망칠 수 있어. 니한테 영적 문제가 올 수 있어. 막 애가 그 뽀로로라도 해야지 어쩔 겁니까? 우리 이해가 되지 않나요? 정말 자연스러울 수 있는 지점 존재로 보면 그 측면에서 공감하고 제안하는 게 행동 수정입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꼭 기억하실 한 가지가요. 약속을 안 하거나 약속을 지키거나
엄마들이 여기 진짜 약해요. 나중에 하자 나중에 이러고 지나가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이 고집을 피워서 자기 뜻대로 해서 떼쟁이가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엄마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 나중에 먹자 하면 먹으셔야 돼요. 아니면 약속을 안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주로 대안을 뭘로 제시하나? 예배 드릴 동안 엄마 도와줘. 그리고 나면 오늘 우리 가면서 뭐 먹을까? 네가 좋아하는 그 뽀로로 음료수 그거 사줄게.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너무 틀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 먹어 이런단 말이에요. 나중에 지금 파는 데가 없잖아. 적어도요 파는 데가 없는데 그거 찾아서 헤매느라고 20분 30분 늦어가면서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 아이들이 경험하죠. 엄마 말 cik빵통합니다. 너다지 부도수표를 날리셔놓고 왜 내 말을 안 듣니? 네 말을 왜 듣니? 다 사기인데 이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길이 열려야 청소년기에 진짜 얘기들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 우리가 진짜 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길이에요. 우린 길을 제시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칠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3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길인데 이 길을 두고 시작은 존재감이고요. 존재로 아이들을 보는 데서 시작해야 되고 또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다가 기독교적이고 복음적인 세계관 때문에 보는 존재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이 믿어지는 사람과 창세기 1장이 그냥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 같을 수가 없어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심과 창조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내 인생이 주인이 하나님이 한 이 사람의 이 상태, 이 사람이 사는 방법, 이 사람이 가는 길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창세기는 신화야. 사람들이 지어낸 거야. 모세가 헛소리 한 거야. 그거 다 신화, 모든 나라마다 다 있잖아. 야, 심지어 중동에서 믿는 그 종교를 너 왜 믿냐? 이런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한테. 그 사람들이 80 아니 90%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우리의 근본 바탕엔 사실 그게 흘러요. 그래서 성공을 말하고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되는 게 우리 안에 그냥 밑에 깔려 있다. 우리는 치유가 죽을 때까지 필요한 존재. 이걸 근데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우리는 하지 않고 영적 싸움이라고 한다고. 여기에 우리는 감사를 표현한다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 앤드 이거는 시작과 출발이 다른 거야. 이렇게 돼야 여러분. 이 아이들의 행동 수정하면서 이 행동을 두고 진짜 어미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어요. 저는 적어도 상담 현장에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한테 맡기셨잖아요. 5번을 만나든 10번을 만나든 저보다는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방법도, 기도할 길도, 기도할 에너지도 이미 없어. 네, 그 엄마가 사실 제일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죠? 그러면 닥치고 기도하자. 맞습니다. 근데 그 기도할 힘까지 설명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해요. 그래서 태영아부 부모 기도 운동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감각이 없이 기도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좀 되면 야 이거에 응답하셨구나 할렐루야. 근데 다음번에 말을 안 하니 왜 하나님 침묵하실까? 요새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돌아가요. 뭐가 안 돼서요? 복음적 세계관의 시작이 안 돼서.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알고 소통하면 여러분 긴 싸움 무조건 이 아이들은 복음 서밋 됩니다. 사역자 학정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이 통하는 공감적 반응해준 누군가 있으면 자 제가 여기에 지금 예수의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면 복음 안에서 아이들을 기르면 이런 말 안 했어요.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여러분 왜요? 태어난 데가 이 집이고 태어나보니 랩넌트고 태어나보니 맨날 랩데이를 가고 있다고 우리 애들이 지금.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 그 아이들이 마음이 통해 나는 마음이 좀 시원해. 아 말하면 통해. 이걸 경험하는 게 단 하나. 한두 개 갖고 안 되고요. 1, 2년 갖고 안 돼요. 어떤 면에서 평생. 나는 적어도 내 아이가 그 대상이 되어줄 거. 이건 미리 하시잖아요. 그러면 청소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달라요. 진짜 달라요. 예, 그 뒤에 자세한 거는 이따가 또 가서 얘기 나눌 겁니다. 질문 많으시죠? 막 갑자기 막 떠오르면서 막 그러게요. 네, 관건은 어딘지 아세요? 그게 들었는데 뭐 사실 이거 안 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하면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안 되네. 뭐 안 된 거예요? 이거 안 된 거예요. 99%입니다. 거기에 어떤 예외가 있나? 장애가 있거나 기질상의 문제가 끼어 있거나 사건 사고가 들어가면 틀려요. 그렇죠? 예. 그거 외에는 전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턴십 장에서 계속 부모로서 고민하시는 여러분이
아이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세워가시는 우리 강주 지역, 우리 강주 전남 지역 렘넌트 사역자, 우리 동력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영적 존재 이 축복 회복하신 그 은혜 속에 아이를 보며 나를 보며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보는 부모가 되도록 사역자가 되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